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놀랍고 약간 의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중요하고, 또 섬기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한데, 놀랍게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내용보다 돈에 관한 내용이 한 4배 정도나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돈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돈을 왜 벌고, 그리고 어떻게 버는가도 달라지고요, 번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도 이유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쓰임새, 용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율법학자와 그리고 과부가 나오는데, 역시 돈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직업적으로는 서기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계층으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시죠. 이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기,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40절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장터에서 문안하는 거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 윗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받으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을 아는 율법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했는데, 과부들의 재산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로채고 등쳐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찾죠? 변호사를? 우리는 이렇게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광고 낸 사람 뽑기도 하지만,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맡겼더니 승률이 좋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치과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은 이분들이 꼭 이렇게
찡을 붙여 놓잖아요. 그래서 학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많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는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가,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가, 잔치집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가, 시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5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1시간 길게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면은, 저 율법학자가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갖다 맡기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율법학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데 과부들의 재산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특히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부류인데, 여러분, 이 과부들은 그 당시에는 직업을 가질 수 없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어떤 여인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으면은 그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받은 유산이 어떤 소송에 걸려서 재판에 가게 됐을 때 접근을 해갖고 그것을 등쳐먹고 가로채고 했던 것이 율법학자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부들의 재산,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복한 율법학자들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겠죠.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 과부는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던 과부의 재산을 뺏었던, 빼앗겼던 그런 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이 있는 건너편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유심히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돌리기도 하지만 미리 이렇게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가 있었어요. 헌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쇠로 만들었고, 그 입구는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동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좁게 되어 있지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헌금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조헌금을 드리듯이 그 당시에도 성전에 가면 뭐 드리죠? 성전세, 성전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물 대신 헌금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헌금의 종류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종이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돈을 떨어뜨리면, 헌금을 넣게 되면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쇠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소리가 계속해서 났겠죠. 그죠?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하나를 든 사람은 틱 하고 소리가 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이나 화폐가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뭐 금을 넣을 수도 있고 은을 넣을 수도 있고 구리를 넣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많이 넣었겠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셨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마가는 42절에 보면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4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곁으로 불리셔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이 있으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2렙돈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리고 2렙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일까요? 성경을 보면 많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화폐의 가치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 세계를 갖다 점령하죠. 그때 팔레스타인도 점령을 당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들이 나눠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또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쓰는 화폐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세겔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달란트도 나오고 아시리온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렙돈도 나오고 그리고 고드란트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유대 화폐 가치고 어떤 거는 헬라 화폐 가치고 어떤 것은 로마 가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첫 번째 읽었던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로마 화폐의 가치였던 고드란트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렙돈은 헬라 시대 때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쓰는 화폐 단위입니다. 2렙돈이 한 고드란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들어본 화폐 가치 중에 하나가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죠? 노동자,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 하루에 100불로 한번 잡아봅시다. 어떤 분은 뭐 100불 이상도 벌고 어떤 사람도 못 보시는 분 있겠지만 한 100분으로 잡았을 때 한 고드란트는요, 그 렙돈은 한 렙돈은 1불이에요. 1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룬이에요. 그러면 2렙돈이 한 고드란트를 했으니까 이 한 고드란트는 2불이죠. 툰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화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전제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 빈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로마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것을 들었을 때 이 돈으로 로마에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공용 목욕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 입장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날 이렇게 음식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지 않습니까? 이 이불로 뭐 사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 스트리트 푸드 먹을수록 싸거든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게 한 끼 정도의 식사 정도가 됩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산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낸 부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게 냈다, 적게 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질은 질인데 그 질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모두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가진 것 모두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금이든 찬양이든 기도건 섬김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내가 얼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드리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막상 이렇게 딱 질문을 받으면 툭 하고 답을 하지 못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같죠. 강요나 부담 막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껄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데 이 과부의 헌금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아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게 다 성전에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안쪽에 조금 들어가서 여인들의 뜰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성전 문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성전을 드리면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한번 드렸는가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전 재산이 이제 저녁 한 끼 먹을 거, 네, 그거 다 드렸거든요.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아마 여인은 그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거 내 전 재산인데 이걸로 그 은혜에 다 보답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더 나에게 은혜를 주.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데 조금은 이렇게 드리고는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가 더 이상해질 수 있어요.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드렸으니까 기도도 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도우심을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믿는 구석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여러 부분, 여러 영역에서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시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리면서 거기 왜 눈물이 없겠어요? 한숨이 없겠어요? 당연히 희생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주목했던 것은 믿음이에요.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에 대한 얘기고,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동전 2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드려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50%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50%를 드렸다, 전 재산의 50%,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책망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선교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구제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게 이거예요. 저 교회가 이 돈을 가지고 잘 못 쓸 텐데, 내가 선교 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돈이 과연 잘 쓰여질까? 혹은 어떤 구제 단체, 뭐 월드비전이나 뭐 컴패션이나 이런 데 헌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쓰여지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에 헌금을 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예요. 당시에 지금 헤롯 성전이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바벨론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가난한 과부들에게까지 건축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이 제대로 성전 건축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많은 헌금을 이들이 착복하고 아주 작은 퍼센트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40절에 보시면은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했으면 교회에 그걸 사용하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사용했을 때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구제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더 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공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지만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칭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지막은 도둑같이 옵니다. 종말은.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 장례식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찍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종말을 우리 똑같이 다 맞이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다 똑같은 순간에 죽지는 않지만, 물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똑같이 맞이하게 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율법학자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적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미리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왜 섬기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종교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도록. 우리는 여전히 이 과부처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다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죠. 마지막에 갈 때는 자녀들에게 물리지 않고, 이 서양 교회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사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헌금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누구의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